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한기대학교회는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복음,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복음,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복음, 그리고 오늘 넷째 주 교회 안에서 만나는 복음.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다음 주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안에서 만나는 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복음이죠.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주보 오늘 뒤에 보면 목회서신의 믿음에 대하여라는 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 주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시편 3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경험시켜 가시는데 그 경험이 바로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맛을 보며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디어 맛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의 역할?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맛을 더해내는, 진정한 맛을 끌어내고 맛을 더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맛보아 경험해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맛이 되어가고 그 맛이 되어간즉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맛보여 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내게 행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맛보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쁨의 소식들, 복음의 일들,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이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해 하고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믿음은 많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어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잘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복음,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저는 좀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뜻과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만물을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기의 구원으로 채워가시는 것이죠. 이 세상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마귀의 질서가 들어왔죠. 빼앗고 거짓말하고 강탈하고 다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런 사단의 전략들,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들 가운데 마귀의 그런 사망의 질서들이 들어가서 자꾸 헤집어 놓고 넘어뜨리고, 사람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만물, 그러한 온 세상, 하나님 지어내신 모든 것들을 처음 지어내셨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으로 점점 회복해 가시고 다시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서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들로 채워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여 가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모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교회에 먼저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먼저 나타나는 곳이고, 먼저 경험되는 곳이고, 먼저 채워지는 곳, 먼저 새롭게 되어지는 곳, 먼저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니라 만물이 아니라 콕 집어놓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회 안에 먼저 두시고 먼저 채우시고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교회를 먼저 회복해 가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세상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전에 교회 안에 그걸 먼저 사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먼저 채우시고,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같은 땅을 딛고 살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식의 먹고 사는 방식들, 노동의 방식들, 같이 가정을 이루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어떤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질서들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같은 모양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경험시키는 곳,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먼저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용서와 구원이 먼저 맛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경험되어진 것, 그 승리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가 먼저 작동하고 움직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대로 우리가 같이 웃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대로 서로를 섬겨주는 곳, 그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먼저 이루어져 그 보호하심으로 감사하고 안심하고 그 평안케 하심으로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 아름다움의 존귀함, 그것으로 서로 맛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반응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 세상,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것, 그러나 마귀의 질서대로 무너지고 타락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빚어가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먼저 맛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회복해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온유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먼저 맛보고 먼저 채워지고 먼저 회복되고 먼저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평안함으로 넉넉함으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죠.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슨 책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쏟아낸 고백들이 바로 성경이 됐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것을 고백해낸 것이 받아들여 적어졌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너희는 내 생명을 갖고 있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곳에 모여 살아. 예수님 무슨 땅을 남겨주셨습니까? 무슨 재정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남겨놓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남겨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기름 부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확장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죄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로 남겨놓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몸에 필요한,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뇌가 몸의 각 기관마다 명령을 합니다. 저거 집어, 저거 마셔야 돼, 저리로 가야 돼, 화장실 가야지, 일어나, 신발 신고 빨리 화장실 가서 배변 활동해야지 라고 머리가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또 머리가, 가슴이 움직이고 머리가 다시 그 필요에 따라 명령하여서 자 가서 커피를 사서 저 친구에게 전해줘야지, 저 친구에게 할 말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어떤 말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고 저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위로와 격려, 하나님 기억하심을 알게 해야 되지 않아? 그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필요한 것들부터 실행하기 시작하고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죠. 그 마음에 감동된 것들이 이제는 뇌로 신기한 거예요. 인식하여서 몸에 명령을 하고 몸은 그 수행을 하나하나 절차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명령권자, 우리의 권위자, 우리의 중심, 우리를 시약하게 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 당신의 지혜로 경험케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세요.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 가운데 온전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구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교회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들을 테로하르 맛보아 알게 하시고요, 그 맛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선택하여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빌립이 묻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왜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였고,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또 보이라 하느냐?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말했고, 나는 나를 보여준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어.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아버지의 나타나심, 아버지를 표현하심, 아버지로 가르쳐 주심,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직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오직 개인으로서의 성전, 공동체로서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은 개인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은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듯이 그렇게 성전된, 교회된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쭉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고, 에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모든 완전함을 드러내셨죠. 그 영광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선택하세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요. 건져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 팔을 자르지 않으면 팔이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요,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팔을 잘라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결정하십니다.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를.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였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고요,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 모든 암수 한 쌍씩 모든 것이 들어가 그것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잖아요. 그렇죠? 연약함 그대로가 여전히 드러나는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 안에 당신의 역사, 당신의 구원, 당신의 말씀, 당신의 진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스며드는 곳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은요,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죽은 지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영광과 그 진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그 경건이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생명이 흘러가도록, 생명이 죄인들에게, 생명이 진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땅에 흘러가도록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구원이 스며든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짱아치 고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짱아치 고수가 계신데, 그렇죠, 뭐든지 다 절여냅니다. 절여지면 어떡하죠? 예, 무가 그 절임 양념에 절여지면 무는 무로서의 맛이 아니라 그 절임과 그 무의 본연의 맛을 가지고 아주 오묘한, 맛있고 시원한 감칠맛 나는 무, 짱아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절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절여지고 스며들고, 언젠가 그렇게 점여들고 스며들 때 우린 그리스도의 맛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섬겨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들 이리 와 하고 모이게 하시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진리의 생명들을 스며들어 살아가게 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맛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까요? Yes, no,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교회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에,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작용되는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음이시고, 그 사랑의 오래 참음, 그것도 맨 처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 사랑을 여전히 그 사랑에 비해 너무나도 미숙하고 연약하고, 또 안타까운 여전한 모습의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너 안 되겠네 탈락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택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죠? 예, 그 연약함을 벗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구원에 스며들며 경건의 연습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때로는 섬겨주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예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또 14대. 바벨론 이후 예수님 때까지 14대. 계속 예수님의 족보가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의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1163년이에요.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406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593년 이렇게 됩니다. 합이 2162년 정도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 믿음이 사람에게 온전함으로 나타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을 주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2162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공급하고 채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때부터 지금 2024년이 지났어요. 합이 거의 2배예요. 4200년 정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져 가는 존재들, 스며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장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연습들, 훈련들이에요. 어저께는 우리 젊은이 우리 그룹들이 이제 우리 소그룹이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막 시장을 봐오고 같이 막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식사 준비돼요. 왜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어제 윤수가 불렀죠. 그래서 후다닥 뛰어갔는데 그 식당 분위기가 밝아요. 환해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 이선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선희의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 안대영 간사의 믿음의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우리 한기대학교의 믿음의 색깔이 있어요. 믿음의, 여러분 보십시오. 양파에도 하얀 양파가 있고 노란 양파가 있고 보라색 양파도 있다며요.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피망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니, 장 보러 가면 파프리카 색깔이 저는 너무 예뻐요. 이 빨간색인데 그냥 빨강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빨간색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예쁘고, 너무 탐스럽고, 노랑이라고 하기엔 또 달라요. 주황도 있더만요. 음식에도 다 색깔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색깔이 있고,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온도가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온도, 믿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런 것처럼 어제 보니까 느껴지는 게 참 환하고 밝아요. 그리고 밥 먹어 이제 식사 준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어제는 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뭐 실없는 소리들, 농담들 이런 것들을 했어요. 다들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재밌어요.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왜? 우리 서영자매는 잘 이렇게 웃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뭐 한마디 던지면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불쌍해서 웃어준 거예요? 서영자매만 웃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 윤수는 합의윤수예요. 합의윤수.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저는 하나님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합의윤수가 됐습니다. 우리 신애는 신애예요. 믿음과 사랑. 그래서 미사 신애예요. 이선희는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우리 하선자예요. 하선자. 뭐 이렇게 규단,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 규단, 규. 하나님의 권위의 규 뭔지 아시죠?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 이게 실없는 농담을 했어요. 실없는 건 아니죠. 저는 뭔 줄 아세요? 어저께? 작귀. 작귀입니다. 작귀. 안대 형제, 작귀가 뭔 것 같아요? 작고 귀여운 김대열 목사. 작귀.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점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밝아져 갑니다. 쉽고 가벼워져 갑니다. 주님 길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예전은 어려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뭐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건 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의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와서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잠재워지고 예수님의 말씀들로 다스려지고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잠재워지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잠재워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감정들이 나를 붙드니 좋은 것들이 흘러가요. 밝아져요. 주님 일 가는데 가벼워지고 주님 길 가는데 쉬워집니다.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누려지고 구원이 스며드는데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어져 가요. 할렐루야. 주님의 표정을 짓고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나눠주고 그 마음 담아 섬겨가는데 어렵지 않고 점점 쉬워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점점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 가운데 빚어지고 스며들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져 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채우시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채우시고 교회로 통해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십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이게 뭐죠? 뜻없이 또 가볍게 혹은 불의하게 혹은 거짓으로 혹은 너의 어떤 탐심의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왜요? 하나님은 목적이시기 때문에 도구나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세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박수 받는 자리, 예배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나는 나다 그래요. 우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설명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린 그 반대이죠. 우린 뭐죠? 김대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온유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김대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기대학교의 성도인 우리 김신의 자매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신의 성도의 모습을 보면 김신의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가 누구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홀로의 하나님이세요. 단독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존재하는 나.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공급에 대한 말씀으로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안식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안식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족이나 여족이나 그의 소살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 네 번째가 안식일, 그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공급을 통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공급을 통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급을 통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급을 통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요즘 혹시 이곳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사의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 지불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과한 노동을 시켜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쉬는 날 쉬지 못하도록 과한 노동을 시켜요. 스트레스를 줘요. 그리고 그 일하는 분위기 가운데 억압해요. 압력을 줘요. 눈치 보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로 하여금 그것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왜요? 예배하지 못해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차단시킴으로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 이익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시킵니다. 이것도 살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살인, 생명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는요, 예배는 저항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냈어요. 저항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저항이죠? 무질서, 파괴, 살인, 도둑질, 탐심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탐심이 우리 밖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넘쳐 흐르는 것도 역사지만 내 안에 탐심도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나를 넘쳐 흘러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고, 그렇죠. 그 모든 마귀적인 그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저항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주님의 생명과 질서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섬기고 누리고 섬김받고, 섬기는 자가 있으니 섬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 사랑을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저항이고요, 레위기 말씀에 이건 먹어도 돼, 먹지 말아도 돼, 이러한 물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러한 물고기는 먹지 마.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뭔 줄 아세요? 비닐이 있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된답니다. 비닐은 뭐예요? 비닐은요, 물속 깊이 내려가도 그 물속의 압력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 물고기의 비닐이에요. 할렐루야. 그 파도에 여러 가지 그 물살이 있잖아요. 그 물살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지느러미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라고 바다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파도와 같은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의 친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안에 드려진 찬송이 중요한 것이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채워지고 그 안식의 거룩함의 것으로 우리가 담겨지고 스며들어야 우리가 이후에 5번째부터 10번째의 그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제발 이제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상처, 과거에 상처 받은 거, 부모님께 상처 받은 거요, 그거 사실이에요.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 가운데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깨워내시는 과정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과정, 상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여러분 기회로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처음이고 여러분의 시작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엄마, 하나님 아버지에서의 아빠. 물론 엄마 아빠는 참 연약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아빠고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일들로 공급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뭐 요즘에 중독의 문제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중독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늘 그 방법에 익숙해요. 수능 잘 맞을 수 있는 방법, 수리탐구 1, 2 찍는 방법, 다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 안식일 가운데 내가 너를 치우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채울 것이고 네가 나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냐? 그래, 나는 선하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하단다. 그 선함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힘듭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왜 진짜 방법이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 주님을 제외시켜 놓고 어떤 방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 어제 막 밥을 준비하는데 이분들이 밥만 이렇게 그 재료만 사온 게 아니에요. 누구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또 뭐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태워오기도 하고, 또 저녁 메뉴는 또 짜파게티, 사천 짜장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요, 사천 짜장을 먹는데 아무도 김치를 안 꺼내 놓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냥 다들 힘들고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니까 그냥 먹는데 갑자기 우리 윤수 형제 아마 여기서 예수님을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일 거예요. 윤수 형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교회 냉장고에 들어가 그 김치 냉장고를 딱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김치를 꺼내고 썰고, 사실 그거 번거롭잖아요. 근데 윤수 형제가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 다 됐네, 다 됐어, 됐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가 감당할 일들이 있고 자기 움직임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크고 작은 섬김들. 이 두 사람은 이제 또 우리 시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10월 달에 결혼해요. 그래서 나랑 결혼을 하면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10월 달에 결혼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식사도 해보시고, 우리 마라삼 소그룹 너무 좋거든요. 마라삼도 해보시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냐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의 심장,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방패, 이 모든 것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가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섬겨주니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고 환대하고 서로 연대하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혀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누려가고 하나하나 기쁨으로 참여해 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일까? 맞아요. 이곳에서 배우고 스며들고 누린 것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흘러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연약하잖아요. 크고 작은 뉴스들이 세상 가운데 떠벌려지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교수이고 기독교 지성이고 또 작가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이 바로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 책 제목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잘 자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흘려가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이 맞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나의 고민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의 범죄도 있고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합주를 하잖아요. 피아노, 뭐 여러 가지 악기들 전부 다 합주를 하잖아요. 그 합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유일한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그 유일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한 모든 작업 가운데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가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조금 약해졌어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좀 약해졌어요. 그럼 뭐죠? 바이올린이 그 합주에 스며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잡음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만을 위한 오케스트라고, 또 중요한 것은 오직 교회에게, 교회가 약하다고 너 탈락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만 그 일을 맡기셨으므로 하나님의 맡겨주심,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유일한 공동체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만 찬양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연약해도 그 연약한 교회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교회에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보를 넘겨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책을 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대학교회는 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저런 세상의 어떤 열악한 그런 뉴스들을 보고 우리 한숨 짓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길 가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동료 교회들이 어떠하든, 다른 지역 교회들이 어떠하든, 어떤 연약함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 길을 갈 뿐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죠. 다른 교회 볼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의 주어진 길, 교회로서의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맛, 하나님 되심, 그거 경험하고 그거 섬기고 그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고 우리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 다른 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저 교회가 저렇게 무너졌는데요,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고 교회를 막 흉보는데요. 그런 소리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길을 갈 뿐이에요. 오늘 주일 나의 맡아진 부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복음, 내게 감동으로 담아 놓으신 것들을 타이핑 탁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짐으로 역사로 경험되는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만나게 될 성도들, 내가 만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교제하게 될 그 성도들을 볼 뿐입니다. 오늘 내게 맡기신 나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채워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 안식의 날로 예배하고 섬기고 밥 먹고 소그룹도 하고, 또 오늘 예배팀 워크숍도 있는데 그 워크숍도 하고, 오늘은 내게 맡겨주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교회로 걸어갈 뿐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고백과 순종과 누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고 흘려보내는 교회로 살아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오직 교회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합주할 수 있는 거룩한 악보를 주셨으니, 그 연주할 수 있는 권한과 자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은혜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찬양할 만하고 얼마나 합주할 만하고, 그러나 그 합주할 때에 또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 보듬고 또 함께 기다려주고 또 함께 잘 연습하여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주여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순종과 또 존귀한 주님 앞에서의 반응들로 그렇게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갑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일들이 함께 교통되어지고 함께 기쁨으로 길가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기쁨,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나는 복음 안에 찬송하고 되어져가는, 빚어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